좀과 도둑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좀과 이 도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빼앗음, 약탈 뭐 이런 것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좀은 그래서 옷도 우리가 좀 먹으면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흔히 우리가 벌레 먹는다 그러죠. 그러면 참 못 쓰게 되고, 도둑도 결국은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좀과 도둑의 비유를 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기독교의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기독교의 물질관. 뭐 좀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도 되겠죠. 물질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 물질을 뭐 쓰지 말라, 뭐 저축하지 말라, 땅에서는 뭐 저축하지 말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물질을 많이 써서 낭비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둔 게 자기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쓰지 말라가 아니에요. 쓰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물질을 쓰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이 말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저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이 서론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물질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빼앗기고 약탈된다. 좀처럼, 도둑처럼 빼앗기고 약탈당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욕심내서 성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죠. 근데 하나님 내려가서 그냥 사람 흩어버리니까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각자 이제 흩어져서 각 나라를 이뤘죠. 지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너졌습니까? 뭐 어디가 폭발당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무엇보다 생명이 귀하니까, 나 사는 것이 귀하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 돈을 생각해 볼 때, 이 물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 물질관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제를 두고 왜 예수님께서 왜 좀과 도둑 비유를 하면서 물질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사용적인 문제죠. 어떻게 내가 물질을 사용하느냐. 교회가, 자, 성도들이 많은 성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 것도 좋아요. 교회 시설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요즘에 그 주의종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자꾸 인마이 포켓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비자금. 비자금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물질과는 같는다면은 비자금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에서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 먹을까,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지만 다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욕심을 내느냐? 너희들이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지 않느냐?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죽음의 길에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물질관은 분명히 이것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사람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거 맞아요. 사람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데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예요.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쓰라는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좀과 도둑을 비유하면서 이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저축하고 우리가 그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조그만 거 샀다가 그것이 불려지니까 또 다른 아파트를 사고 또 불려지니까 또 다른 아파트 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것이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땅에 사용하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아멘.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쌓아둬봤자 자기 세대에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것 아니죠. 자기 자식 것이 되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신들러 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각자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물이 1억이 된다 그러면 황인수 리스트, 그래서 내가 가진 1억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한테 5천만 원씩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다 줄게. 미리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 다 줄게. 아니면 내가 집에 아파트가 있으면 딱 그거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그 계약을 쓰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 조건을 둬서 그냥 미리 다 줘버린. 왜?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마치 그 2차 대전에 그 독일이 그 히틀러가 그 침략을 했을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신들러라는 유대의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한 사람 그 독일 장교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 원씩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신들러라는 사람의 리스트. 그러니까 그가 돈으로 샀던 사람들의 리스트. 그가 마지막에 명장면에 뭡니까? 반지 하나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반지를 내가 팔아서 처분했으면 사람의 목숨을 몇 명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명대사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신들러 리스트에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죠. 그건 단순히 사람을 위하여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썼는데 그것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있겠죠.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구제를 해봤지만 구제를 함에 있어서 목적이 없는 구제를 하면은 저들에게 오히려 불이익만 돼요. 저희도 그 많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막 술 냄새가 진동해서 돈 달라고 절대 안 줍니다. 왜? 어차피 이거 가져가서 술 먹을 거니까. 조건을 걸죠. 그러면 이번 주일날 오십시오. 그럼 제가 식사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위해 이 재물을 쓸 때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복음을 위해서 써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뭐죠?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땅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쓰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서는 아무리 쌓아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둑질 당하고 조미 먹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과 도적의 비유에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돈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있어야 살아요. 어딜 가도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끌려요. 돈 때문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돈 때문에 많은 불법들이 성행하죠.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만가작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이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 이 돈 때문에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독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아까 전제 조건이에요. 돈을 쓰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참 이 연예인들 중에 참 그 기부천사들이 꽤 많죠. 특별히 그냥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차인표 신혜라 이런 그 부부라든가 그 누구죠? 가수 써니인가? 갑자기 맞죠? 손인가 선인가? 그 부부도 굉장히 그 기부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외에 많은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세 번째 빠진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요즘에 특히 말하면은 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웃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갖다 주는 기부는 그냥 기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기부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이 땅에 이제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막 그렇게 했죠.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자꾸 나눠줬어요. 뭐 빵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초콜릿도 나눠주고 심지어 돈도 주고 공부 가르치기도 하고 뭐 고쳐주기도 하고 병 걸리면 고쳐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자꾸 그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 예배를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뭘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긴 주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줬더니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역사.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역사가 바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축복을 받아요. 왜?
땅에 쌓아주고 하늘에 쌓아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땅에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쇠퇴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정도로 항상 해가 뜨는 나라라는 그런 많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영국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지기 시작해요.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무너지기 시작해요. 대한민국도 참 어떻게 보면 IT 강국이고 여러 가지 정말로 뭐 스포츠에서도 대단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저들이 뭐 때문입니까? 자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버려서 이 축복받는 역사가 반대대로 저주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 역사. 그냥 우리가 그냥 세계적으로도 봅시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뭘까? 제가 계속해서 저는 이번 진단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데 이번 주 설교도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너무 크게 지어지고 막 성전에 오고 하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야 이거 다 내가 다 무너뜨릴 거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내가 다시 전염병을 통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 역대하 7장 14절로 쭉 보면 나중에 결국은 내가 이제 그 안에 새로운 성전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각자의 성전 속에 내 마음과 내 눈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시대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성전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단순히 건물을 위해서만 건축에만 신경 쓰고 나는 마치 이거 대단하다 자랑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저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막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수르 강국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 강한 나라에서 네가 항상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바벨론 사절단이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그러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야 내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돼 자기 어떤 그 창고에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가 다 이것을 이루었다. 참 대단하죠. 유월절도 지정하고 샘도 파고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자기를 자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주하잖아요. 그 자손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벌리게 되잖아요. 15년 하나님 약속은 약속대로 해주지만 그러나 자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내가 했다는 개념들. 무슨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게 저도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면 이거 우리가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 전 아무개 목사가 그런 경우 같아요. 하나님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요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헤로드 왕이 연설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신의 소리 같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죠?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쉽게 해서 우리는 뭐 그것을 암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암이다 죽진 않아요. 진짜 속에 벌레 충이 먹어서 다 갉아먹어 죽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전 아무개 목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뭐 스타인 줄 알고 나가서 막 흔들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 대통령도 아닌데 막 흔들고 참 교만의 극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20명 모여라 그러면 그냥 도끼 객길인데 큰 교회에서 20명 딱 모여서 20명 넘어갔다고 해서 그거 법적으로 문제 걸고 이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진짜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막 몇만 명 모이는 데서 20명 모이고 말이 됩니까? 스태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것도 뭐냐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영상을 찍는 요원들을 해가지고 찍어서 바로 현장 발송해라. 인간의 한없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스스로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처갓집을 처제집을 갔잖아요. 이사하게 가고 참 집 좋더라고요. 요즘 집들은 너무 좋아요. 뭐 창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숨겨놔서. 와, 거기 쫙 문 열더니 창고에서 깜짝 놀라서 야, 저곳에 창고가 있다니. 냉장고가 2군데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또 냉장고도 해놓고 하여튼 모든 시설이 너무 좋아요. 화장실도 가면 뭐 비데가 자동으로 돼 있고, 화장실에서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화장실에서 누가 띵동해도 거기서 문 열어주고 다 하고 모든 게 이게 디지털화 돼 있어요. 차가 들어가도 내 차가 예서 등록해서 들어가면은 띵동 당신의 차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참 시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잘 사는 것, 남들보다 그것에 욕심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물질이 노예가 돼. 제가 그런데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와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냐면요,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경쟁을 해요. 경쟁. 다툼이 있어요. 이 경쟁 때문에. 돈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경쟁하죠.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이기적이 돼버리죠.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보다 불안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죠.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보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항상 내 돈이 어디 있을까? 내 돈이 잘 있을까? 내 것이 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도둑이야 그러면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금고를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돈을 뭐 저기 은행에다 집어넣었다 그래. 근데 어느 순간 요즘 굉장한 그 기술적인 게 발달해서 그걸 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거를 몰래 금융으로 해킹해가지고 그 돈을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뭐 빼가든지 막아든지 그러지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수십억의 돈이 있는데 내 돈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해킹을 안 나가려고 보안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금고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금덩어리도 만들고 뭐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십시오. 이 물질을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라는 거예요. 내 가진 바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 가진 바에 만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경쟁력이 생기고 자꾸 그것에 대해 하다 보니까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관을 통해서도 절대 물질에 대해서 내게 족한 것. 바울은 물질에 자기 자신이 풍부에도 처하고 부족함에도 처했어요. 빌립보 4장에 그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자족한다.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남의 것 훔쳐다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명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주신 사명이 있으면 큰 교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이제 네 번째 나오는데 네 번째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각자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참으로 교훈을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뭔가 준 거 자체에 주인에 대해 책임을 묻죠. 왜 나는 1달란트 하면 저 사람 5달란트를 줍니까? 그러면서 이미 시작부터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뾰루뚱했을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만 줬지?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말이야. 괜히 또 이거 가지고 또 쓰다가 없어지면 나보고 나중에 다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물을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그것에 대한 그 물질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그도 올인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에서 1달란트만 가지고 장사한 게 아니라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이것만 줬지? 그럼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못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쉰들러처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유태인의 부자가 되게 했던 것은 유태인의 생명을 살리라고 했던 것에 그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대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하늘에 우리가 쌓아두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으니 이것밖에 안 쌓아줬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내가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100억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나 인간들이 보기에는 야 100억 대단하다. 여기선 100만 원밖에 이렇게 복음을 해서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보면 토시 1달란트 들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똑같은 축복을 토시 1달란트 들고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가진 것에 각자의 물질을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게 주정헌금 그리고 마중물 헌금 11조 우리 성도들이 100% 다 합니다.
큰 교회 어떤 한 사람이 주일 헌금만 한 것만 해도 우리 뭐 그 사람의 100분의 1도 안 될 수 있고 뭐 1000분의 1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가 이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게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10만 원을 드렸다 칩시다. 근데 10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숫자가 생각해 1억 되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1억을 하기가 좀 그래서 9천만 원만 했다 칩시다. 그거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1억에 11조를 가지고 이쪽에 성경금 1000만 원 보내고 이쪽에 지금 그거는 11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헌금관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11조 하나 가지고 다 나눠서 하는 거는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낙타가 바늘 귀 요만한 구멍에 들어가는 것 어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왜 그렇게 비유를 했겠어요?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더 힘들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이 일이 오히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21절에 보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해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중심의 예물이죠. 중심의 구제, 중심의 예물, 중심의 구제, 내가 중심의 선교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뿌듯한 게 뭐냐면요. 몇 년 전, 한 2년 됐나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띠릉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 우리 노예가 갈라지기 전 여자 목사님인데, 황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말인데 20만 원이 남는데요. 그래서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서 보내왔더라고요. 계좌번호 보내더니 바로 왔어요. 그 제가 전에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 마중물 헌금하기 전에잖아요. 선교를 보내놓고 진짜 돈 10원도 못했어요. 뭐 당장 내가 막 교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인데 난 어떻게 해요. 거기 생각이 나서 그때도 어려웠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꽁돈 아니에요. 꽁돈.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그대로 다시 제가 필리핀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분에게,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좀 김연 선교사를 도왔으면 해서 제가 그대로 보냈으니 거기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진을 보내면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평생 뿌듯해요. 왜? 나에게 20만 원은 그 당시 진짜 좀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동이 그렇게 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내가 이 물질에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물질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게끔 하니까 이건 평생 뿌듯하더라니까요. 평생 뿌듯해요. 우리 교회도 위기가 왔을 때 다 아는 얘기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다 11조 하겠다는 그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3천만 원 돈이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을 때 만약에 안 했다면은 좀과 도둑이 먹었을 거예요. 약탈당했고 빼앗김을 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겠느냐. 작은 것 하나라도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를 하라고 채워줬는데 그것을 순간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쓰는 게 낫지 않아서 그것을 했을 때는 결국은 좀과 도둑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21절에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개념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지, 개념을 잘못 세우면은 결국은 내게 주어진 물질이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9절을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내게 주신 그 물질, 부요, 이것을 받아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수고하는 거를, 수고함이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야,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다는 개념하고 똑같죠. 너는 우리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러면 제가 성도들에게 심부름 시키는데 10억을 주면서 이거 똑바로 전달해, 그러면 자기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부담스럽게 20억을 이거 진짜 누가 앞뒤로 재보면서, 이게 차라리 내 거면은 뭐 내 것도 그렇지만 어찌 그렇잖아요. 근데 한 10,000원, 한 10만 원 주면서 이거 누구한테 전달해줘 그러면 그거 주머니 이렇게 대충 넣고 가도 되죠. 뭐 뒷주머니 누가. 근데 10억짜리 수표를 써주 그러면 이거 진짜 막 엉덩이를 오히려 도둑이 재발되는 것처럼 항상 이거 있나 확인해보고 이러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분복이라는 게, 분복, 내게 주어진 각자의 분복, 물질의 분복이란 말. 근데 그거를 수고함으로 즐거웠게, 수고함으로 즐거워라.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이죠. 좀과 도둑의 비유처럼 내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의 분복을, 내게 주어진 것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대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각자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내가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것이 내게 주어진 대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독교 물질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할 때 좀과 도둑이 좀이 들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절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에 좀과 도둑이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돈 없으니까 그러죠. 있는 사람은. 근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왜 자꾸 너희들이 날 시험하느냐,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 책임지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관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그 11조에 대한 것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관한 것을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오죽하면 내가 너 축복해 주나 시험해 보라. 그러면 우리 축복의 개념이 재물을 땅에 두는 개념으로 두니까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10억을 했는데 왜 나한테 10억이 20억이 안 들어오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땅에 쌓아두는 거라니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그거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거 10억을 썼던 뭐 10만 원 썼던 이미 땅에 하늘에 쌓아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분복대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이 물질의 분복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내게 즐겁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참 저는 결론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이게 맞다. 하나님이 물질을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선물을 준 것을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느냐? 자꾸 물질 노예가 되니까. 그리고 자꾸 막 저축하고 이러는데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독교의 물질관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안함이 없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